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서 우리 목창균 전임 총장님 모시고 지금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먼저 그 강사 우리 교수님이신 목창균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창균 교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서울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이제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제가 서울신대 학부와 대학원에 있어서 신학 관련 모든 과목들을 저는 다 배운 저는 사실은 제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PhD를 소유하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들 목 교수님이 두루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후학들에게 아주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귀한 강의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마 다 이제 그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종교 철학, 그다음에 교리사, 속죄론, 현대 신학, 기타 등등 과목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 교수님은 특별히 성결교회 저희 교단의 웨슬리안 사증복음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특별히 종말론 쪽에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신 그러한 아, 뛰어난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김성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기 말 또 바쁜 때고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웨슬리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 오성옥 교수께서 잘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전 총장님이신 우리 목창균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연구소에서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맛배기로 예, 일단 한번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존 웨슬리의 종말론입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그동안에 웨슬리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딱히 다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이제 웨슬리 종말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저서에 또 한 챕터가 있으시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 우리 또 신성철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들 켜고 들어오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 신성철 목사님 한번 가능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본받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오늘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없으면 이 웨슬리 성결 운동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오늘 여기 참여했다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총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귀한 박사님을 모셔사오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웨슬리 신학에서의 종말론을 잘 공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결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우리 목창균 우리 전 총장님께 드리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 최근에는 고향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글 쓰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겨울 방학 때 이제 농사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또 딸아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미국 가서 3개월씩 이제 아기 보고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웨슬리에 대한 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씨름하다 최근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진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두루 대학교 박사과정 들어갈 때 웨슬리 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또 공부하고 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신학교에는 갈 데가 없는데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종교 철학을 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지도 교수가 웨슬리 전공 교수였는데 그 교수님이 좀 웨슬리 과목 좀 선택하라고. 근데 마침 신대원에서 이제 웨슬리 세미나가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그건 또 신대원 학점이라 그래서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웨슬리 신학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인가요? 언제 듀크 대학에 1년 동안 가 있을 때 그 박창훈 교수님 지도 교수인 그 하이첼레러 그 웨슬리 신학 교수인데 마침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제가 청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웨슬리 이제 설교를 읽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설교로 활용한 게 그 캐톨릭 스피리트라는 거, 뭐 관용정신이라는 설교를 제가 이제 제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교단에서는 성결교 신학, 뭐 웨슬리 신학 왜 안 하느냐 교수들한테 질책을 하잖아.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웨슬리 신학이나 성결교 신학을 글을 써서 책으로 내도 성결교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독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별로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책은 많이 팔리는 편 아니겠어요. 현대신학론자 같으면 지금 37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책으로는 꽤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이단 논쟁도 중복판까지 나와서 한 3천 권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제일 힘이 그 성결교 교리와 신학이라는 그 책인데 초판 1,000권이나 찍었는데 아직도 다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단에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성결교 신학을 활성화하려면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책 한 권이라도 사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목사님들이 책 그냥 거저 얻기만 생각하는데 저자도 출판사에서 한 10권 정도 기증본 받는 게 전체인데 그래가지고 활성화 안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있으면 한 권씩만 사도 1,000권 천교회에서 한 권씩만 사도 초판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는 성결교 신학, 교단 신학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강의를 40분이면 40분까지만 하면 되나요? 네, 알았습니다. 50분까지. 네, 자료는 다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대목만 짚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김 박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웨슬리 종말론은 이 글 쓴 지가 오래된 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웨슬리에 대해서 썼는데
이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는 종말론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주로 웨슬리 종말론하고 이제 성결교, 우리는 어쨌든 성결교에 속했으니까 우리 교단 입장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해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웨슬리, 저는 뭐 웨슬리 학자는 아니고 웨슬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 웨슬리에 관한 책, 웨슬리의 책을 보면 웨슬리는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면을 주로 얘기하지 뭐 어떤 주제를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후대 학자들이 웨슬리를 연구할 때는 그의 설교라든가 일기라든가 단편적인 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론들이나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종말론도 그런데 종말론 자체가 웨슬리가 기계적으로 종말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웨슬리의 종말론이다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종말론보다는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미래의 일보다는 현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1763년에 당시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는데 조지 벨이 1763년 2월 23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불안해서 그날 저녁에 잠들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뭐 들판에 나가서 방황하고 이랬는데 웨슬리는 늘 하던 대로 11시에 침상에 들어가서 아주 곧바로 잠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는 종말론적인 그 열광주의를 거부하고 성경이 명백히 계시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알지 못하는 것에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기보다는 구원 문제가 급선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기 이제 웨슬리의 주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내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설교를 듣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웨슬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종말론 주제에 대해서 여러 설교에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서 주석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 복음의 일반적인 전파, 새 창조, 일반적인 구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대심판 이런 설교에서는 종말론의 주요한 주제들을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다룬 거는 웨슬리의 설교라든가 신약 성서 주석 그리고 이제 제2차 자료로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자료를 제가 이거를 자료를 당시에 이제 입수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그 논문을 처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좀 개략적으로 강의이기 때문에 뭐 학술 발표회가 아니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만 원래는 감리교회 그 웨슬리안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광림교회 김성도 감독이 목회하시던 광림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웨슬리의 종말론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김선도 감독이라든가 이대두의 대신교회 이문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하여 제가 이 논문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합성대 김영선 교수의 감교 교리와 장정 그 책을 보면 종말론에 관해서는 제 얘기를 많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웨슬리의 종말론을 감리교 사람들이 인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제일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내노로하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주로 웨슬리의 그 종말론적인 입장 중에서 후학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문제 이거를 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웨슬리가 후천년설 자냐 아니면 전천년사냐 이런 문제하고 실현된 종말론자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 또 천년왕국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웨슬리의 입장 이것이 이제 후대 웨슬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고 뭐 제 입장이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종합해야 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는 어느 한쪽보다는 자기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자료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종합을 한 어떤 면에서는 독창적인 뭐 사상가라든가 신학자라기보다는 저수지 같은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 앞에 있는 여러 흐름들을 다 흡수해서 그걸 종합한 이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한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종말론 경우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뭐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보다는 그걸 종합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웨슬리는 실현된 종말론자인가 이 대목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일성을 얘기한 것이라든가 예수님 자신도 세례받은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또한 현대 들어와서 현대 신학의 주 문제, 특별히 현대 종말론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아니면 역사 안에 실현되는 역사적인 것이냐 또는 초역사적인 것이냐 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것이 주요한 주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별로 웨슬리를 갖다가 실현된 종말론자다 이렇게 웨슬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현된 종말론은 철저적인 종말론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죠. 슈바이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종말은 미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묵시적이고 미래적인 것이라고 본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C.H. 다드가 이 실현된 종말론 현재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된 것이 종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학자들이 웨슬리를 실현된 종말론자라고 본 그런 입장을 제가 거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보머라든가 아니면 헨리 카터라든가 콜린 윌리엄즈라든가 이런 사람들 최근에는
도널드 데이턴 우리 서울신대 와서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데이턴이라든가 이런 이제 웨슬리 학자들이 웨슬리를 실현된 종말론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뭐 성찬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근거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 근거에서 웨슬리를 실현된 종말론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웨슬리를 실현된 종말론자로 딱 단정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하워드 스나이더 이제 그 전때 왜 에즈베리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워드 스나이더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스나이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8개의 모델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래의 소망이라든가 내면의 영적 경험이라든가 신비적인 사귐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교회, 대한사회, 정치, 국가, 기독교와 문화, 지상의 유토피아 이렇게 8개의 모델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의 모델을 놓고 웨슬리의 자료를 찾아보면 딱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래의 소망이라든가 내면의 영적 경험이라든가 신비로운 사귐이라든가 기독교화된 문화의 모델 이런 모델을 웨슬리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슬리의 종말론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는 어느 한 형태에 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웨슬리를 실현된 종말론자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실현된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현재적인 것으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트의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웨슬리는 현재적인 거를 물론 얘기했지만 그 또 미래적인 소망도 얘기했기 때문에 딱 단정해서 실현된 종말론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웨슬리는 현재적인 면하고 미래적인 면을 잘 균형을 유지한 저는 웨슬리의 장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유지한 현재와 옛것과 새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현재적인 거하고 미래적인 거 현재에 실현된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면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조화시켜 어떤 면에서는 중용의 신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바로 종말론 경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천년왕국 문제죠. 천년왕국은 사실은 성경의 주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의 왕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이냐 은유냐 뭐 이렇게 보는 거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때는 견해 없때는 견해 이때는 견해가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없때는 것이 뭐 이제 사실은 없때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언제 있느냐, 이거 예수님 재림 이전이냐 아니면 재림 이후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웨슬리를 전천년설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리교나 이제 우리는 그 전천년설이죠. 그 감리교는 이제 후천년설을 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다뤘는데, 그러면 웨슬리를 전천년설 입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영국의 타이어만이라고, 영국의 세대주의 학자입니다. 감리교의 감리교 사람인데, 그 세대주의 학자인데, 그가 이제 웨슬리의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전기에서 웨슬리를 전천년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주 근거가 웨슬리가 그 카툴리의 회복된 낙원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서평을 근거로 해서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다. 왜냐하면 다틀리는 전천년설을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 책을 찬양했기 때문에 웨슬리도 그런 입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미국에서는 웨스트라는 장로교 목사인 웨스트라는 사람이 웨슬리를 전천년설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웨스트는 그 20세기에 이 나야가라 폭포 있는데, 카나다의 나야가라, 거기에서 성경 예언대를 매년 열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학자들, 근본주의적인 학자들이 열었는데, 거기에 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웨스트가 이제 본인도 전천년설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를 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신이 전천년설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웨슬리를 전천년설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후천년설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웨슬리를 또 후천년설 입장이라고 끌어들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웨슬리를 전천년주의라고 보는 근거는 몇 가지.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하트리의 회복된 낙원에 대한 서평, 그 다음에 둘째는 저스틴과 초대교회 신조에 대한 평가.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의 그 전천년주의자였는데, 웨슬리가 이 저스틴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인 일반적인 확신, 일반적인 구원, 이런 웨슬리의 설교, 또 신약 성서 주석,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본 거, 이런 것이 전천년설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웨슬리의 주변 인물들이 다 전천년주의자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웨슬리의 예언 해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벵겔이라든가, 웨슬리의 아버지라든가, 동생 찰스라든가, 또 웨슬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닌 모라반 경건주의자라든가, 또 영국 국교회라든가, 또는 위필드라든가 프레처, 혹 같은 초기 감리교 사람들, 지도자들, 웨슬리의 뭐 동지나 동료, 이런 분들이 모두 전천년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전천년설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찬송과 가사. 이 1877년에 출판된 미국 감교
감리교회 참선가 중에 웨슬리가 작사한 924장, 926장 이런 찬송가 내용을 가사 내용을 보니까 천천연설 저 입장이다. 이런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웨슬리가 천천연설의 입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또는 사람들의 주 증거는 물론 직접적인 증거도 되고 간접적인 증거도 되지만 주 근거가 간접적인 근거에 하고 있다. 그죠? 웨슬리가 그 회복된 낙원에 대한 서평에서 천천연설 입장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저스틴을 찬양했다든가 뭐 이제 이런 또 웨슬리의 주변 인물들 아버지라든가 동생이라든가 동료라든가 동역자들이 다 전천년설주의자였다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물론 설교도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주 근거는 간접적인 근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대로 웨슬리를 전천년설적인 입장에 있다고 설사 우리가 인정한다든가 수용한다고 해도 그 입장은 우리가 전천년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위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인 전천설 또는 뭐 미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 대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또는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인데 우리가 연대로 보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1830년대에 영국의 존 다비가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이후에 나온 견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를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다고 설사 해석한다 할지라도 지금 성결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환란전 휴거를 골자로 한 전천년설과는 좀 형태가 다르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가 후천년설자냐? 이거는 후천년설이라는 걸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천년왕국의 견해는 교회사 2000년을 살펴보면 어떤 전천년설이 일관되게 지배적인 견해였던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해석에 부침이 있었다 이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전천년설적인 입장이 강했다면 어거스틴의 등장 이후 4세기 이후에는 후천년 또는 무천년설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걸 뭐냐면 낙관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둔 거죠. 세계가 점점 좋아져서 복음화되고 뭐 이제 이래서 점점 좋아져서 결국 이 현세가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전환된다. 이런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에 토대를 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세기 같으면 313년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4세기 말에 디오빌로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 시대와 비교해 볼 때는 이건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제국이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후천연설이 강하게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18세기에 이 산업화 이후 그 계몽주의 시대 이런 이성의 시대 이래서는 또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화된다 하니까 낙관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했다. 그래서 휘트비의 이 후천연설이 널리 유행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 다음에 경제 대공황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낙관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비관주의적인 사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후천연설이 붕괴되면서 후천연설에서 무천연설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일부에서는 후천연설에서 전천연설로 입장을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웨슬리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후천연설이 널리 유행하던 시대, 휘트비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후천연주의자였기 때문에 후천연설이 널리 확산되던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 웨슬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주로 설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천연설로 보는 사람들은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다, 이건 저 자의적이다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첫째 웨슬리는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 천국에 이르는 길, 대심판, 복음의 확산, 시대 징조, 지나간 날들 이런 설교를 보면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지나간 날들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설교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주석을 보면 웨슬리는 벵겔의 견해를 수용해서 지금은 생소한 이중의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의 신약성서 표준 해석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후천연설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와 전천연설의 관계. 미국의 큰 교단 가운데 감리교처럼 전천연설에 어떤 여지도 부여하지 않는 교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교는 엄밀히 말하면 웨슬리가 세운 교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를 재해석한 성결운동의 후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감리교는 웨슬리가 직접 창립한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 감리교는 전천연설에 거의 여지를 두지 않고 후천연설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14년 시카고에서 모인 예언자대 보고서에 보면 그 대표적인 전천연주의자 명단이 거기 있는데 생존자 269명 가운데 단지 8명만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그 8명의 목사 가운데도 감리교의 지도자, 감독이라든가 감리사라든가 아니면 감리교 대학에 또는 감리교 신학교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서로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의 천년왕국 견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전천연설이냐 후천연설이냐 이런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웨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웨슬리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정말로 웨슬리 자신의 것이냐 벵겔의 거를 인용한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슬리는 자기가 벵겔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거는 그 벵겔의 명백한 계시에 대한 요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소개만 하고 그친 건지
거기에 자신의 신념이 들어와서 그 입장을 수용한 건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웨슬리의 해석이 달라진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맥 빠진 대목이 하나 딱 있어요.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이건 뱅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 그건 단순히 소개만 한 건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웨슬리의 해석의 이제 어려운 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성결교회 정말론이가 재림론은 깊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50분까지 제가 마침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뭐 융통성 있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성결교회 재림론 또는 종말론은 사실 성결교는 웨슬리라든가 성결운동의 전통, 감리교나 성결운동의 전통은 종말론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성결교는 사중복음 또는 사대복음이라 그래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재림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재림 때문에 일제시대의 교회가 폐쇄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웨슬리의 직접적인 흐름은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전통인데 비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왜 어떻게 재림을 이렇게 강조하고 종말을 강조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가 명확한 종말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낙관적인 사고를 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 미국 감리교는 이 미국 감리교라든가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은총의 낙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메시지 강하게 강조를 한 거죠.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미국의 아주 적절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은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였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선교 역사상에 130년, 3, 40년 만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런 면도 있지만 이 60년대, 70년대 전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한국 민족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또 여러 외세라든가 시달리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된다. 이런 메시지가 어필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음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낙관주의적인 메시지가 미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20세기에 와서 감리교가 미국 제일 가장 큰 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큰 교단이지만 미국에서는 한동안 감리교가 제일 큰 교단. 요즘은 뭐 침례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에서는 자연스럽게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의 토대를 둔 후천연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웨슬리주의자는 일반적으로 후천년주의자였다.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후천년주의자가 된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설사 웨슬리가 전천년주의자였다는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웨슬리의 그 낙관주의적인 사고가
후천연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또는 후천연설로 그를 수용하는 그런 물꼬를 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것까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그 감리교, 특별히 성결운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성결협회, 미국의 전국 성결협회가 가장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천연설주의자였다, 전천연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천연설적인 입장을 취했던 급진파들을 출교시키고 이랬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성결교회가 웨슬리 전통에 서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때 뭐 학회라든가 전혀 참석을 안 한 게 복음주의적인 학회 이렇게 가보면 주로 장로교 사람들이 활동하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별로 저하고 맞지 않아서 저는 또 학교하고 글 쓰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학회 활동을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70%, 개신교의 7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지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 경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성결교회는 결국 전천년설인데 그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휴거, 환란 전 휴거하고 전천년설을 주축으로 한 것이 성결교의 재림론 또는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또 바로 웨슬리하고 직결 이렇게 시키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웨슬리 안에 주주가 후천연설이 있고 전천연설 교회는 뭐 직접적인 근거라고보다는 간접적인 근거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반격을 받은 이제 반박을 받을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결교 입장에서는 웨슬리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논문인 성결운동의 종말론을 다룰 때 이 문제를 다루어 보니까 이미 성결운동의 주류, 뭐 성결협회라든가 또는 성결협회에 속하지 않은 주류는 후천연설의 입장이라든가 후천연설이 쇠퇴하니까 무천연설로 전환한 데 비해서 일부의 이제 그 성결운동가 중에 무천년이 아니라 전천년을 수용하는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세기 후반 1880년, 90년 이런데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 주류라든가 성결운동 주류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중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중복음은 중생과 성결 그걸 갖다 더블 케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중 치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강조한 데 비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신유와 재림을 얘기하게 된 거죠. 신유와 재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신유와 재림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들을 갖다 흔히 성결운동의 급진파 또는 급진적인 성결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뭐 그 입장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축출시키든가 아니면 자진 탈퇴하든가 그래서 독립교회를 만들어서 한동안 성결교회 성결교단이 20, 30개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합치고해서 우리가 흔히 성결교회에서 얘기하는 만국 성결교회라든가 요즘은 웨슬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결교회가 하여튼 연관된 것이 만국 성결교회 바로 급진적인 성결운동의 일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흐름을 제가 거기 가드비라든가 레비라든가 이제 몇 명
브렉스토라든가 왓슨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재림론 또는 천년왕국론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거를 쓸 때는 자료는 듀크에 있을 때 이제 그 오하이오에 있는 하나님의 성서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료를 많이 복사해 주셔서 이제 원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얘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영직 목사님도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냐 거 아니고 만국 성결교회 신앙 개조를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거기 보면 이분들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대주의자냐 아니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류 통치에 구획 가능한 구분이 있다. 이거 세대가 있다. 이걸 얘기해서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1830년대 다비가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대를 얘기한다고 세대주의가 아니고 몇 가지 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 예언에 대한 철저한 문자적인 해석.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철저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특별히 구약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든가 목적이 아니었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그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언 성취가 중단된 이 69일에까지는 문자적으로 시대적으로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그때서부터 예언 성취가 중단됐다는 거죠. 69일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막강극처럼 등장한 것이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고 신약 시대도 없고 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을 강조하는 것이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죠. 그게 그 71회가 7년 대환란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스라엘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교회가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론이 사실은 세대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잣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로 이루어진 천년설을 또 강조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교회론하고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뭐 철저한 이제 그런 입장, 뭐 무디라든가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비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결운동에서는 이 종말론, 재림론이나 청년왕국에 관해서는 그런 미래주의적인 전전전설을 받아들였지만 세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장로교에서 이단이다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다 이런 표현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온 기록은 예수님 재림 전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예고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런 전천년설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보면 세대주의라는 오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급진적인 성결운동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뭐 학자들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세대주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대주의 입장을 수용한다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 어른들 입장을 보면 본인들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나온 거다. 뭐 어느 학설에 근거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명직 목사님의 신학 대강이라든가 김웅조 목사님의 성경적인 정통신학 보면 뭐 슈랄마카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슈랄마카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봤다.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나는 성경적이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본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거하고 이 선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브렉스톤의 재림론을 통해서 본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지 세대주의라는 학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 웨슬리의 이 종말론은 어떤 명확하게 하나로 단정짓기는 모호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한. 그래서 웨슬리는 또 설교가 아니겠다. 설교는 대상에 따라서 또 설교의 내용이라든가 본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또는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결교의 재림론 또는 종말론을 무리하게 웨슬리한테 붙여가지고 웨슬리도 전천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지 않아도 웨슬리하고 성결교회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성결운동, 특별히 금식적인 성결운동의 입장을 살펴보니까 지금 성결교회가 받아들인 입장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고 하나 교리사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을 붙여서 이런 것으로 성결교회가 재림론이라든가 종말론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 아주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셨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종말론적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함께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종말론이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삶과 연관해서 오늘날 구원을 강조하는 또 성화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참 균형 있는 성경적 그런 종말론을 전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강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또 도움과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총장님이 주로 농사 지으신 줄 알았더니 그 사자성어로 주경야독 낮에는 농사 지시고 밤에는 연구하시고 글 쓰신 내공이 전혀 뭐 더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말 우리 총장님 나오는 책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 여러분 궁금한 거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고 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크고 작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성욱 교수님 지금 사중복음연구소 또 소장 맡아서 또 성결교회 신학 또 여러 가지로 또 연구하고 또 하시는데 오늘 발제 들으시고 소감이나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먼저 말문을 좀 열어 주시죠. 그 우리 목창균 총장님에게는 제가 아무 걸 다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 대학원 통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교수 입장이 돼가지고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성결교회 우리 신학을 가르칠 때
종말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종말론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세대주의가 아니어야 되는 세대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입장에서 그 종말론에 있어서의 세대주의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극복한다는 건 뭐하지만 그 세대주의라는 어떤 렌즈 없이 어떻게 우리 걸로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종말론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세대주의적인 프레임이나 어떤 이런 거를 걷어내고 우리의 종말론을 가르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란전 휴거설은 183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830년대 영국의 프리머스 형제단의 다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단도 뉴턴 단 사람은 전통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 이제 다비인데 그게 이제 이 다비가 미국에 7차례 나오면서 무디라든가 이런 무디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교회 설교하고 무디가 또 다비에 가서 교회 부흥에 입회하고 그래서 친밀하면서 이제 확산됐는데 확산된 거는 이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연구 성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에 나눠에다 조금씩 해석 붙여놓은 게 굉장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자들이 그 성경을 많이 애용을 해서 이제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결국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은 주로 문자적인 입장 해석에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단 또 문자적인 해석만 고수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또 상징, 은유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세대주의에서는 외연 해석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성경도 구획화해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 교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성결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결 운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걸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걸 고수하는데 왜 이런 입장이 성결교회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세대주의가 이제 한국에서 오해를 받는 게 종말론과 관해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흥사들이라든가 기도운동 할 때 주로 계시록 얘기할 때 이분들이 다 이런 구조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특별히 민감하게 생각한다. 이거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 입장이 좀 바뀌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총신대 1992년 시한부 종말론 나왔을 때 총신대 그때 이제 뭐 여러 대 다녔습니다만 총신대에 불러서 갔더니 저한테 이제 후천연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는 왜 나한테 후천연설을 얘기해달라 이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웨슬리안은 후천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총신 입장은 뭐냐 이랬더니 교수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뭐 이제 이래요. 제가 할 만한 게 제가 미국에서 페이스 신학교라고 아주 장로교 극보수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주로 총신 고신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당시만 해도 총신에서는 전천연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웨스트민스터로 많이 전학을 갔는데 웨스트민스터는 무천연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연설을 배우다 와가지고 무천연설을 또 공부하게 되니까 아주 곤욕스러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 나와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이제는 뭐 무천연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재림론이라든가 종말론을 갖게 됐는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성결운동가들이 후천연설에서 전천연설로 전환되면서 웨슬리도 전천연설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스텔 같은 사람은 성결운동의 아주 핵심 학자 아니에요. 보스턴 안에 교수였는데 그냥 이런 주장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성결운동의 또는 성결협회의 주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전천연설을 비판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급진적인 입장에 속한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믿는 이런 구조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학자들은 뭐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총회에서는 뭐 입장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아감리교회 목회하시는 이주상 목사님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박사님 그 웨슬리의 종말론을 강의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부족해서 웨슬리의 신학에서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후천년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낯설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웨슬리 종말론에 대한 여러 신학자의 어떤 견해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텍스트는 성경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성경의 텍스트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후천년설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어떻게 어느 시기로 상정할 것인지, 그걸 천년왕국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박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장황한 질문이 되었는데요. 후천년설이 성서적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웨슬리 당시에는 전천년설이라든가 무천년설이라든가 후천년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대에 이제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웨슬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웨슬리의 설교자들은 설교는 뭐 다양하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웨슬리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문제는 계시록을 무슨 어떤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걸 문자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예고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성결교회의 재림론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뭐 교단 뭐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뭘 나보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는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정통이라고 이제 막 한참 얘기해서 제가 열심히 듣는 척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그 바로 옆에 자리에 앉으니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얘기하지 않았냐. 천국은 이제 부활 후에 가는 거다. 뭐 그렇게 뭐 아주 열심히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낙원과 천국 아니면 음부와 지옥을 구분할 때 낙원하고 음부는 중간 상태, 죽은 이후에 영원히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은 최종 상태로 얘기하지 않냐. 이거 부활체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 또 악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또 강조하다 보면 잠자는 거니까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제 그럼 천국은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는데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지혜롭게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면서도 또 영적이라든가 아니면 유형론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는 목사님 질문에도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성결교회 재림론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상 목사님 성결교회 재림론이 마음에 드시죠? 예,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앞에 있는 신성철 목사입니다. 어, 태어난 거는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 다녔고, 또 학생 때는 좀 방학을 했고, 청년 때는 이제 장로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이제 성결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들어봤는데, 뭐 그때는 무슨 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저 들어봤는데, 은혜 받고 이제 개척을 좀 신학교 4학년 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교리적인 문제를 내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방에 이제 대선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개척교회를 한번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헷갈리는 게 많이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목회 잘하려면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헌법, 교단 헌법, 이걸 두 개 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결교도 헌법을 사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잘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이 가운데에도 또 성결교회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참고는 해보시면 되고, 올해가 이제 2025년인데, 우리 성결교회가 초기 때 목사님들마다 또 생각들이 좀 틀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장로교회에서들도 많이 오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이 총체적인 교리를 좀 정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하고 OMS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올해가 그 100년 된 해인데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18년인가 그렇게 후에 그 후에 우리 성결교회의 이 가장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사중복음 입장에서의 재림도 설명이 돼 있고 또 교리적인 입장에서의 재림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여기서는 웨슬리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혹시 도움이 된다면 뭐 그렇게 뭐 비싸지 않아요. 요즘 나온 건 이렇게 두꺼운데 예전에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까맣게 나왔는데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이 헌법만 있으면은 아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우리 정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웨슬레와 연관적인 거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원주 성결교회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 한번 원주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다 은퇴를 하신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리고 요 총체적인 교리를 후대에 또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바꿀까 봐 뭐라고 딱 해놨냐면 이 교리와 총강은 영원할지어다. 바꿀 수 없다.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뒤에는 다 바뀌었죠. 근데 이 총강과 교리는 지금 100년 동안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웨슬리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좀 읽어보고 또 공부하면서 깨닫는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초기에 이제 은혜 받았을 때의 설교 정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감리교 운동이 신대륙으로 전해지고 이런 데에서 가지는 그 기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또 가지고 있었던 후천년적인 이것이 점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좋아지고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중심에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 가지는 그런 낙관적인 역사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불법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설교를 보면은 후대에 이제 사역이 말년에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지 않았지만 정말 어느새 그 가라지가 뿌려졌고 불법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이러한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생전에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의 교회 안의 교회 개혁 운동으로서의 메소디즘이 이렇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도 체험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조금씩 고착화되어지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그런 상반된 그러한 역사에 대한 기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가 정말 그 옥스퍼드 홀리 클럽 또 그 올더스게이트 이후에 막 이렇게 펼쳐졌다면 뒤쪽으로 가면서는 기독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세속의 어떤 힘에 대한 그런 경고와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막 믹스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제 그러한 그의 목회 현장에서 그의 목회의 여러 가지 그 또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역사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소회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제 성화
그리고 우리 웨슬리안들은 이제 성서적인 성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자 완전까지도 주장하고 믿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과 함께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천년설, 다시 말하면 이 역사는 종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님이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참으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관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한편에서는 중생 성결 완전 성화까지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은혜의 낙관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의 선결운동의 급진적 선결운동의 결과물로서 다시, 사실 미국의 19세기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주의와 이런 것 속에서 교회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림의 소망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긴장 관계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정말 주창했고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런 성결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비전과 이런 전천년설적인 비관적 역사관의 이런 좀 모순 관계 내지는 긴장, 이런 것들을 또 좀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장님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하여튼, 거기 공감을 하고요. 아니, 종말로는 시대 사조와 무관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한 이론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아주 지배적인 견해를 주도한 적이 없어. 속죄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종말론도 그 시대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닙니다만, 신학자는 교단이 하나의 운명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결교에 속하기 때문에 성결교 입장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일 제 모교회라고 그럴 수 있는 주일학교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4학년 때서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중학교 그때까지 서울 올로기까지 다녔던 교회가 면사무소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집에서 지금도 제가 걸어가면 1시간 한 40분쯤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이제 지금 도로로 잘 뚫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고개를 3개씩 넘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부총회장이 당선되셨다고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뭘 순서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시골 뭐 100여 명 아주 농촌교회 장로님이 전국 총회 부총회장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면사무소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다면 전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유일한 교회가 성결교회여서,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이제 그 주말에 사역하던, 네, 성결교회가 없는 뭐 도시니까 다른 데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성결교회는 떠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서울신대 또는 성결교 신학 웨슬리 신학 연구소가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확산하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교수들이 너무 전공 영역을 구획화해서 이건 내 과목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웨슬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신학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니까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만, 옛날에는 젊은 학생들이 웨슬리 하면 반감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웨슬리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똑똑하고 의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웨슬리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이 독점하다 보니까 일반화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웨슬리를 연구하면 아주 온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적합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뭐 웨슬리시나 웨슬리아 사정보험을 한두 사람이 독점할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확산을 시켜야지 우리가 이제 교단이나 이 선교 돌신대 신학의 웨슬리의 기반원에 굳게 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말씀 더 좀 나눈다면 제가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웨슬리 스타디, 썸머 스타디 그 세미나가 있잖아요. 거의 지난번에 이제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근데 그때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오겠냐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 에즈베리 이인에 머물면서 고생을 이렇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뭐 해가지고 아침에 시리얼 주고 참 힘든 기억이 더 많은데 제가 그러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하이첼레로 설교 읽었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어떤 설교는 한 교회에서 뭐 40 몇 번 웨슬리가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길고 18세기 계몽주의에 했으니까 굉장히 설교가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현대인에게 잘 소화해서 알고 예, 하느냐 이게 우리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제가 웨슬리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종말론을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다뤘어요. 이제 발제하고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한 일주일에 2번씩 세미나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결교에 몸담아서 그런지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목회적인 해석, 역사적 해석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적그리스도 뭐 짐승 해가지고 이것들이 하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제 역사적인 이런 해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 이건 목회적인 어떤 교훈이다. 이제 이렇게 끝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가지고 제 입장은 좀 다르다. 이제 하면서 우리 성결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믿는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 기록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목적이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대망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인데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 사회를 보니까 그 양반도 그분도 그런 식의 해석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그냥 교훈으로서 그때 그 얘기 그때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계시록을 읽어내기보다는 정말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준비하는 이러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결교회가 그렇다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재림 신앙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이런 고민을 또 이런 좀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총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중복음을 갖고 있고 성결교회는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금 역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요즘 많이 체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재림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회복할 수 있을까, 강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중복음의 하나가 재림이고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거는 사실 교리적으로 이제 화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313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몇 장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그 재림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뭐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인가 최근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여러 이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반작용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다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면서 이 종말론적인 긴장이 많이 해이가 된 게 아닌가. 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을 때 어느 신앙 잡지에서 강남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1년 설교를 분석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주제에. 거기 보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는 1년 설교 중에 2.8%, 뭐 3%가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주일 대배해 합쳐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을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라든가 아니면 종말로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파고들어서 기존 신자들이 그런데 많이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우리가 또는 성결교회가 종말론적인 긴장을 다시 강조하는 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안락한 생활에 대한 식상함도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활성화시키는 게 성결교의 하나의 활로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준비한 또 저희들이 예정한 시간이 거의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와서 나와서 이거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호학번 신학부 나유찬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내기다 보니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생긴 궁금증보단 그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하는 이 시간에서 앞서 질문해 주신 이주상 목사님의 질문에 박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이 있는데요. 성결교단이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재림론의 구조를 형성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통해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할 부분과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뭐라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이명직 목사님이라든가 김웅조 목사님이나 옛날 서울신대 선배 교수님들 책들을 보면 계시록에 대한 성경 해석법을 여러 가지로 소개했어요.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이렇게. 근데 요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요 구절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은 전체 맥락에서 보고 전체는 또 이러잖아요. 이게 복음주의 또는 종교개혁적인 신앙 이다. 이게 성경 해석,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체 부분은 전체로, 전체는 부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구절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저 구절은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결교회는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 구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든가 이제 이럴 때는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주석 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 근데 이제 신자들은 이제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영적인 해석이 잘못되면 그 우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2년 동안 어느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초교파 모임에 한 2, 30명 장로계 장로님도 있고 이런데 공부하면서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면 꼭 영적인 해석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주문해요. 제가 얘기한 게 다 영적인 해석인데 신앙의 영적인 대가들의 그 주석을 참고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실 이 말씀 준비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이런 영감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은혜를 받아. 그게 이제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임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해석하는 신앙의 선배 해석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웨슬리 오늘 얘기했지만 웨슬리는 설교 초보자들이 설교를 작성하는 것도 금했어요. 당신은. 왜냐하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해라. 잘못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렇죠.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하면 무슨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설교 대가들의 설교를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도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바로 주석이라든가 선배들의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우리 목종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점은 무조건 문자적 의미보다는 그 뒤에 있는 숨겨진 어떤 신비한 영적 해석을 찾아내고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신비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영적 의미만을 찾다 보면은 그것이 우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성경 해석이 그거거든요.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하나하나의 개념들과 상징들이 뭔지 아냐? 나는 안다 이거거든요. 그걸 모르냐? 그럼 성경 공부를 와서 배워라.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으로 풀고 그죠?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가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이지만 그다음에 성경으로서 성경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교리적 성경을 읽기거든요. 교리라는 것이 성경적 교리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니까 해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리하게 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레벨과 다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무리하게 그것을 시도하고 무리하게 의미를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종말론의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는 거지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또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좋은 질문 또 감사드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정말 많은 우리에게 잘 모르는 우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서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은 우리 목총장님께서 한번 우리 학교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교회가 성경적인 웨슬리 신앙과 신학의 토대에 서 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적인 입장을 잘 견지해서 혼란한 시대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결교 신학연구소와 김성원 교수님의 사역이 그런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 주무로 청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하시고 웨슬리의 뜨거운 신앙 열정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